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가운데 예배 순서마다 그 순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가 다 나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좀 기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곧 아담 이후에 아벨과 가인 그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뭔 행위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만날 수가 없냐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들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 행위 속에서 한 가지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제사를 위해서는 꼭 양이 꼭 죽더란 말입니다. 양이 꼭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왜 죽었는가 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양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양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었지요. 근데 그렇게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 용서 받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던 행위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스러운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행한 것이 뭐냐면 제사 행위를 했습니다. 양을 또 가지고 와서 그 성막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단 말이지요. 그리고 성막에 와서 죽은 양은 왜 죽었느냐 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 그 양이 너가 짊어져라. 이 사람의 죄를 너가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야. 그 죄값으로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 죄값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용서,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행위가 열려진 거예요.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고 헤롯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고 또 뭐 했느냐?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중요한 핵심,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안수받고 그 양이 죄값을 치러서 그 양이 죽었습니다. 피 흘려 죽었어요.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그 양이 대신 죽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러고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양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저 아담부터 좀 신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저 하나님의 양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이 중간에 막힌 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지면서 길이 열린 겁니다. 여기에 지금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과 성소가 하나로 열리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는 곧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예배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으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씻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말로 실수하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다 그냥 짜임새 있게, 그게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배 그 순서 하나하나를 다 이 성경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부르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해도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함을 올리고 대표 기도하면서 간구기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게 이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응답을 들었으니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순서마다 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학적으로 순서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예배에 이만큼 발전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돌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것이 더 발전해서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발전해서 이제 예배당, 교회가 돼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이었던, 1년에 한 차례 들어오던 그 대제사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대제사장이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행위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더러운 우리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못을 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거 큰 문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잘못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너 내 마음에 꼭 든다. 하나님 이런 죄를 졌는데도요. 하나님 다른 집의 아내를 그렇게 범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 남편까지 저 전쟁터의 앞에까지 내보낸 그런 다윗을 하나님 내 마음에 꼭 든다고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그런 죄와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회개하게.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아주 잘 나타내 있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12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면은 그래도 아주 선택받은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받던 가룟 유다, 여러분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헌금을 계산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을, 재정을 맡는 그런 일을 맡았을까? 신임했으니까 그런 걸 주님이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하여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돈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돈을 헌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 돈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욕심이 들어가고 돈 마귀가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이건 이 가룟 유다가 마귀가 딱 들어가니까 돈밖에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을 다 돈으로 보는 거라.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돈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돈 주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20냥에 팔렸지만 예수님은 30냥에 팔렸어요. 그 가룟 유다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어요. 근데 팔아먹기 전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 뭔 기회입니까?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빵을 가지고 이제 떡을 먹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손을 같이 딱 넣는데 나와 함께 손을 같이 지금 넣는 이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콕 찍어 말씀하셨으면은 다른 제자들은 고사하고 가룟 유다가 똑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이고 마음 찔렸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던 거 내가 마음이 들켰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넘깁니다. 돈 받아 30냥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제 그러는데 나중에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도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할 줄 몰라. 죽을 때까지도.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그리고 저 밭에 가가지고서 그만 목을 매달아 가지고서 자살하고 맙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 가운데 똑똑하다는 제자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했으면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너는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너는 복이었는데 세상에 태어남으로 참으로 너는 큰 저주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그런 큰 죄를 범했어요. 회개했으면 아마도 가룟 유다도 사도로 남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평생을 살다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 아주 사도 중에 사도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베드로 역시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저 장로에게 붙들려 가지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또 팔아먹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단 말입니까? 너희들 말이야, 내가 붙잡혀 갈 때 다 나를 부인하고 말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같이 아유,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한 수 더 뜹니다. 선생님, 다른 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 닭 울 때 닭이 3번 울 건데 닭 울 때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고 말 거야. 나 배반해 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끌려가고 그럴 때 조그만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향해서 선생님, 선생님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네요. 무슨 소리야? 난 예수님 몰라. 아니,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아니라니까. 나도 저 예수를 저주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저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야?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까지 하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그렇게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만큼 죄를 범했어요. 자기 선생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저주까지 하다니, 그게 수제자요? 그런데 여러분, 닭이 꼬끼요 하면서 우는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지?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난 이 못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사도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회개하고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중에 아름다운 사도로 남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기탄 없이 초대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강력하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막 설교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회개하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회개하여 사도 중에 아름다운 사도로 끝까지 멋진 사도로 남을 수 있는 베드로의 삶을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도 주셔. 보너스로 복도 더 주셔. 잘 되게 하셔. 형통하게 하셔. 이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보너스지 그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유, 그게 아니라 나는 병 고치려고 나왔는데요. 나는 부자 되려고 나왔는데요. 나는 행복하게 살려고 나왔는데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잘 믿으면 그거는 부수적으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하여 주시는 거, 더하여.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잘 믿고 살면 더하여 주셔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지 더하여 주시기 위한 이것을 위해서 교회 나와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나 예수 몰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것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없잖아요. 나 예수 모르겠는데 안 믿어 예수. 아니 예수 믿는데 이게 왜 이런 암을 줘가지고 죽게 하는 거야? 나 예수 몰라.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되면 이거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많이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에게라고 왜 그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갈등을 이기면서 고난을 이기면서 힘든 것도 오늘 내가 교회는 오늘 쉬고 싶은데 아니야 가야지 그거 이기면서 교회 끝까지 나오고 신앙시키면서 바울이 한 것이 있는데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믿음을 왜 지킵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킨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어여뻐도 못 가요. 돈 가지고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지킨 것이 뭐냐? 믿음을 지킨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에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이 우둔하고 이 바보짓을 해가지고 너희들의 구원이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나중에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들은 그러시고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이제 구원받은 숫자가 차게 되면 이 숫자 몇 명이냐? 그냥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다 채워지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올 때가 온다. 그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와 또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서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